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냐?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원래 인간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요, 자꾸 중심을 어디에다가 두냐?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에다가 중심을 둡니다. 공부에 중심을 둡니다. 사람에게 중심을 둡니다. 그러니 원래 인간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눈을 뜨면서부터 일 생각하고, 눈을 뜨면서부터 공부할 거, 숙제할 거, 눈을 뜨면서부터 또 사람 만날 거, 사람 대할 거, 이것을 계속 생각을 하니 사람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눈 뜨면서부터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내 마음, 생각, 영혼을 붙드시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을 나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믿지 않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연약한 나를 쳐다보지 않고 연약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누리면서 아침에 눈을 뜨고, 그래서 다윗은 마음과 중심이 여호와께 향해 있으니까 내가 아침에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눈을 뜨면서부터 사람이 만족을 느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침에 깨면서부터 만족감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여유를 느끼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천천히 호흡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살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를 끼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거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쉴 새 없이 계속 일 중심으로, 공부 중심으로, 또 문제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다른 것이 중심이 돼서 끌려갑니다. 그렇게 끌려갈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무엇을 말하시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네 마음에 뭘 두고 있느냐?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너 원래 그런 존재 아니잖아. 너 그렇게 하라고 내가 너 만든 거 아니잖아. 그런 식의 인생을 살라고 내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너를 창조하려고 계획한 게 아니었잖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너가 거기 있어야 될 존재 아니야.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나랑 가까이 하자. 나랑 함께 하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데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하고 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불안한 이유, 내가 지금 두려움에 쌓인 이유는 죄로 인해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찾아온 문제인데 자꾸 우리도 모르게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이 문제라고 속는다는 거예요. 아, 제가 바빠서요. 제가 일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사람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우리 집에 경제 문제가 터져서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셔도 우리도 모르게 자꾸 다른 이유를 대고 다른 핑계를 대면서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가 바쁘게 여기는 그 일들 속에 여호와께서는 함께 할 수 없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에 함께 할 수 없는 걸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건을 겪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하는 그 여정 속에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골리앗을 만나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모든 일들과 사건과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하셨던 일들이 무수히 많은 역사와 기록들이 남겨져 있고 지금 이 현대 시대에서도 그런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바빠서 일이 많아서 사건이 있어서 사람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뭐 때문에 하면서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아는데 이렇게 살면은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아는데 누구나 다 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죠. 그러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두고 싶죠. 그러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마음 중심에 다른 것 둬서 내가 시달렸다는 거 알고 구원의 길 메시지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왜 다시 우리의 중심에는 또 그걸 되풀이하고 있을까요? 정말 미련할 만큼 왜 다시 또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을 또 붙잡고 다른 것을 계속 마음에 두다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골마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그게 반복될까요? 그것을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무슨 뜻이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보고 영적인 문제, 근본의 문제라고 합니다. 저 사람 영적 문제 심하네 라고 말하는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요. 저 사람 집중 안 하니까 또 영적 문제 터져 나오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집중하면 영적 문제 끝나는 겁니까? 40일 집중하면 영적 문제 끝나는 겁니까? 깊은 호흡하면서 계속 깊은 기도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언제 올지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실지 모르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빛을 비출지 모르기 때문에 그 때가
어느 날일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도, 누려지지 않아도, 이것이 마귀의 일로 보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내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중심을 두게 하는 모든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습니다. 하고 내 영혼 속에다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 아니면은 뭐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냐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안 하고 싶어도 자꾸 그 흐름으로 가는 이유가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으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오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꾸 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영혼 속에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하고 믿든 믿어지지 않든 나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해방될지 모르니까, 언제 내 영혼이 그걸 믿을지 모르니까요, 내 영혼에다가 자꾸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해방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도 모르게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 사건, 갈등, 이게 너무 커 보여가지고 그 일을 행하신 이도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신 이가 여호와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게 믿어지면은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이 마음속에 안 담겨질 때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응답과 열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시는 거예요. 이걸 자꾸 집중하면요, 집중이 생깁니다. 왜 나는 자꾸 하나님을 멀리 할까? 왜 나는 자꾸 내 마음 중심에다가 다른 것을 둘 수밖에 없을까? 왜냐?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나의 근본 속에, 영혼 속에다가 자꾸 빛을 비추면은요, 그게 집중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빛이 생깁니다. 저녁에 필리비를 이렇게 재울 때는 불을 다 끄거든요. 불을 다 끄고 나서 뭐만 켜있냐면 에어컨이 켜져 있어요. 근데 그 에어컨 프레임에 온도가 나오는데요, 결국 그 LED 온도에서 나오는 그 빛이 엄청 희미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처음에는 그게 아무런 영향력을 못 주는데 껌껌한 방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5분 정도만 지나면 그 희미한 빛이 온 방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 보일 정도로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내가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되나? 선포한다고 되나? 뭐 바뀌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 희미한 게,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요,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되냐면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삼중직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복음에 대한 기초 지식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기초고 기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게 나에게 사용돼야 됩니다. 기분 나쁠 때, 외로울 때, 열받을 때, 억울할 때, 화날 때, 기쁠 때, 슬플 때, 응답받았을 때, 응답이 없을 때, 좌절했을 때, 낙심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통해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 현실, 내 감정, 내 상황, 사람의 말, 그게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사람 중심으로 안 살고 감정 중심으로 안 살고 일과 사건 중심으로 안 살고 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는 그렇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이것을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고 누리시는 거예요. 다 안다고 합니다. 사역을 해보면요. 그런데 모릅니다. 이것을 사용해봐야 됩니다. 달리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이 달리기를 꾸준히 한 사람과 달리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요, 다릅니다. 달리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을 저거 알아가 아니라 그것을 실제 사용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무너지는 모든 이유, 이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으니까요. 실제 안 써보니까요. 실제 선포하지 않으니까요. 선포해도 한 번, 두 번. 선포해도 한두 달. 이걸 가지고 몇 년씩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와 때와 장소 상관없이 자꾸 선포하고 누려보셨냐 이겁니다. 그래야 인간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어요. 눈물 콧물 흘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산 게 오랜 세월입니다. 혹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래전에?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산 게 너무 오랜 세월입니다. 하나님을 내 발 아래 두고 마치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 꺼내 쓰는, 그래서 내 발밑에 있는 그 여호와, 내 발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져야 합니다. 그거를 단번에 이거를 끝내려고 하는 것도요, 우리의 욕심입니다. 결국에 단번에 끝난 것처럼 보이는 많은 분들이, 제가 사역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런 분들이 위험하더라고요. 뭔가 나는 이제 복음으로 끝났어, 난 다 됐어, 난 답 났어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더 위험하더라고요. 정말 답이 나고 끝난 사람은요, 말 안 해도 합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다르구나 느껴집니다. 누린다고, 이루었다고, 말해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요, 실제 내가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의 영혼 속에 망대의 벽돌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나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됐구나 라고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언약에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구나. 내 마음도 감찰하시지만 저 사람의 마음도 감찰하셔가지고 저 사람이 복음 아니면 안 되도록 자꾸 저렇게 터뜨리시는구나.
마음 중심이 엇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영혼을 하나님 중심 되도록 몰아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그게 보여야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왜 저 사람이, 왜 이 현장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이 됩니다. 그럼 그것이 그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너에게 주지 않았고 내가 가지고 있다. 나 예수가.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어떻게 삼을까요? 내가 제자 되면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제자의 시스템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제자 아닌 사람을 제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은 내 중심 속에 있습니다. 나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때,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싶은 중심을 갖고자 하는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한 영혼을 또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하나님, 정말로 저 영혼이 제자라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감찰하셔서 내게 주신 이 시스템이 저 영혼에게도 적용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찰하셔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그것을 누리기 위한 복음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중심에 일이 아닌, 사건이 아닌, 사람이 아닌, 현실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를 향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아는 것이 아닌, 기초 기본이 아닌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또한 우리 류광수 목사님과 이영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이 임하도록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며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